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을 어찌 의심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84장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시다.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걷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산이 내게도 이룰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고도 끔찍했죠. 순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결하고 빛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변질되는 모습이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졌고 심지어 그 비참한 모습이 잔인하지 않는 아주 점잖은 여인이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의 비참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여호와의 분, 여호와의 진노를 쏟으시고 그 털을 사르셨다. 기초가 되는 그 땅, 구별하신 그 땅의 바탕, 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불사르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 모든 일의 원인에 대해서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 또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들이고 또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리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아래는 대표적인 그런 리더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을 가득 채우고 그대로 누구보다도 전하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들로 말미암아서 의인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뭘 잘 지혜롭게 떠들어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여겨져도 그 가르침이나 혹은 보이는 행위 혹은 선택하는 결정은 결국엔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유에는 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는 닿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수치로 그리고 민낯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력들은 그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그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만큼 어찌 보면 더 비참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찌 보면 맹인같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14절에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가정에 참된 뭔가 좀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통이 없게 되면 입으로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에는 그 결과는 비참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보이지도 못하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결국 스스로도 빠지고 따르는 자들도 빠지게 만드는 가장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죄의 옷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이 자신 안에 없으니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부정하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흘러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또 모든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부정하고 또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15절에 보면 참 비참한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황이 한번 방문했을 때 그 사람 한번 옷깃이라도 멀리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참 존경받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보면 더 비참하게 저리 가라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악이나 부정함과 바닥의 한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기 스스로도 혹시나 거기에 연루될까 이것을 이제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위상을 초창기에 물론 그때는 힘들었지만 한참 부흥기 때는 그야말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아멘으로 받던 그런 때가 또 있었죠. 어찌 보면 그때는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그냥 이야기하고 심지어 좀 거칠게 아무튼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본인의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 교회 좀 리더급에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담임 목사님 성함보다는 뭐 송 목사, 박 목사, 김 목사 그 사람 어쩐다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그 교회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어찌 보면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본인이 그 사람하고 비슷한 유라 아니면 자기가 그만큼 뭐라 된 것처럼 스스로 드러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대화나 만남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그것을 더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이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언론에서나 혹은 각 지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태들이 스스로의 어떤 권위나 위상을 많이 또 깎아먹기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찌 보면 우리는 더 세우신 종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더 많이 또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나 스타일이나 방향,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바꾸고자 하시는 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분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그리고 돕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늘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일들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들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경험들이 다 있겠지만 이것이 각자의 소리를 내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반항이라고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자꾸 이게 어긋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동체 안에 좋지 못한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것을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또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더십들의 어떤 흔들리거나 혹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또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을 하고 엎드리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언제 어떻게 또 넘어질지 모르고 엇나갈지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나 또 협력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같이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함께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때로는 막힐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함께 또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나아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이 여정처럼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런 하나됨과 이 중심이 더 온전해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일들을 또 진행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막히는 문제가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계속해서 두드려서 깨뜨려서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된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들의 어떤 영향력들 또 여러분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 그래도 어찌됐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어찌 보면 지금의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다른 생각들을 늘 품게 되면 결국 가정 안에 평안이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대접해라 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역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됐어라고 하면서 입으로 까먹을 것이 아니라 속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전히 그 길과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이 또 감당해야 될 그런 리더자로서 역할일 것입니다. 늘 이 중심을 또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처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다 찾고 그러다 안 되면 도저히 할 것이 더 이상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또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계속 바라보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이 포로로 포위해 오고 공격해 오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3차에 걸쳐서 밀려오고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마다 남유다는 끊임없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지, 언제나 우리의 우군이지 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헛되이 도움을 바라는 올 거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죠.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뭔가 좀 이대로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정말 어떤 것에 근거도 없이 내 기분으로만, 내 바램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 안에 확신을 갖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받으면 지금이 아무리 바닥이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의 확신이 내 안에 받게 되면 그 뒤부터는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되어서 어렵지만 버티면서 그것을 기도로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그런 타이밍이 지나도 뭔가 그럴듯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더 내 안에 스스로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헛되이 바라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에 근거한 또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이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아픕니다.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바랬으면 눈이 상할 정도라고 하는 거죠. 요즘 웬만한 사람들 안경 다 쓰고 다닐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것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요즘 특히나 핸드폰 같은 것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이 보고 하면 눈이 사실은 상하게 되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내가 다른 것을 바라는데 내게 그것이 채워지고 응답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눈이 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배신감과 상처 이런 것들로 스스로 자기의 어떤 몸이 상해지는 영적인 상태가 거꾸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된 소망, 헛된 것에 대한 이 바라봄이 얼마나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1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까지 애국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구멍으로 도망쳐갔지만 결국 19절에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바벨론을 독수리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날아서 결국엔 다 뒤쫓아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 아들들을 죽이고 신하들 죽이고 그 마지막 비참한 광경을 보게 하고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이 이 남유다의 가장 비참한 그 왕들 20절에 우리의 국김 바로 그 왕이죠. 어느 곳에 있었는지 이방 땅들 그 중심에서 이 왕 그늘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했던 바로 그 우리의 국김 왕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에돔에 대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면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이 에돔 이들이 에돔이 유다가 망하고 끌려갈 때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즐거워하고 기뻐했죠. 이 모습을 이제 좀 기도로 역전시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끌려가지만 결국 에돔 너희들 기다리라. 너희들한테도 이 진노의 그 교만과 거만의 이것에 대한 진노의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2절에서는 시온에 네가 이처럼 끔찍한 하나님의 이제 죄와 징벌을 당했으니 다시는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에돔 네 차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마음 자체도
사실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까 17절에 나눴던 것처럼 눈이 상할 정도로 헛된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를 망하고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 시편 25편 15절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수렁과 웅덩이와 그물과 어디에 있던지 간에 다윗의 눈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자리에 있을지언정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혹시나 내가 주의 성전에서 멀어지게 될까봐 쫓겨날까봐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왕좌에서 물러나는 것, 편안한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어떤 것들을 더 이상 내가 제공받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는 가장 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루 동일한 중심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헛된 것을 바라보고 품는, 그러다가 내 기력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눈이 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묵상하고 되씹으면서 오늘 이 하루, 그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맹인처럼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고 흔들림 없이 때로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참 비참한 결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는지요.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가정에게, 또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이 어려운 일들이 겪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이 땅에 많은 믿음의 가정과 교회들이 무너지고 리더자들이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혼란이 많이 야기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에 오늘 당당히 서도 한순간 그 다음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 안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따르며 또 협력하는 귀한 중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중심과 비전,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 오늘 이 하루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눈이 상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청결케 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요즘에 많이 또 환우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그리고 환우분들의 치유의 과정을 위해서도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금요철학 있습니다.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지만 좀 많이 더 기도해 주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교회를 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스스로 소경됨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적인 지식과 혹은 내 안에 어설프게 외우던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이 전무인 양으로 교만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담길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안에 온전한 믿음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의도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교회의 많은 것들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하고 또 어긋난 길로 갈 수도 있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어긋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힘들기에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해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돕는 또 우리 강회원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교회 안의 모든 리더십들과 또 성도님들도 동일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하나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리더십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각 가정 안에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선포되고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또 나로 말미암아서 이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뜻과 말씀이 어긋나지 않도록 온전히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에 늘 감사하며 그 일을 위해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각 가정에 하나님 기도할 사람들 한 명씩이라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 초대는 안에 수많은 믿음의 가정이 있사온데 저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한 사람들이 가정마다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새벽 제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각 가정의 영적인 예배로서 깨워지며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쉼이 필요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쉼과 회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며 쉬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날마다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어찌도 그렇게 참 인색한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이 앞서는지 끊임없이 온갖 핑계와 계산들이 우리 안에 앞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악한 마음들 비뚤어진 중심과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들이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흘려보내야 할 자들이 온전치 못한 중심과 마음으로 자기 거짓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이것들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어긋나는 일들, 비뚤어진 일들이 하나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는 혼란과 또 잡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교회 모습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의 시간 동안에 함께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수고하였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이 중심과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섰다고 돼서 좀 괜찮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우리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아가고 쓰임받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늘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양수희 집사님